예, 저희가 하는 것은 오직 138을 붙잡고 전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단이고 단체입니다. 다른 것은 할 게 없고요. 제가 요즘 그 CBS 그 구독을 해가지고 보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요. 돈 때문에 문제, 뭐 여자 때문에 문제. 그래서 그큰 교회 13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징역 15년형을 받고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단 사입이고요. 오직 복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 또 전도, 선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가 우리가 오후에 이런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 또 우리 후대를 위해 발판을 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숨은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분들이 사실은 드러난 분들이 아니고요. 숨어서 조용히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갈렙이 최고의 응답을 체험했는데요. 서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고 숨은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또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갈렙은 이 부분에 별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숨어서 일하는 숨은 일꾼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갈렙은 중요한 언약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냐? 갈렙은 그 자기의 기쁨과 소망 이런 부분이 딴 데 있었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부분에 있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를 별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안 좋아하고 다 이러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아예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오늘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잡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갈렙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내 환경이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갈렙은요, 고난 속에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날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게,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경인노회에서 그 114평이나 되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노예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 어느 미용실에 있는 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미용실이 5개나 돼요. 그래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교회 보증금을 수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냥 노예 캠프 하다가 이 목사님이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들어간 겁니다. 전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머리 깎으러 들어갔어요. 머리 깎는 김에 노는 입에 뭐라 하겠어요. 계속 깎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복음 슬슬 나오는데 교회 다니냐 하면서 이렇게 나왔겠지요. 나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정확한 복음을 던졌는데요. 이분이 이제 충격받은 거예요. 이분이 충격받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옛날에 강서록교회, 아주 오래된 그 교회 아닙니까? 강서록교회 애기들 처음이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복음받고 그래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묻더래요. 목사님 다락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어떻게 하냐 이게. 제가 옛날에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래 이분이요, 그 즉시 미용실 5군데에 다락방이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간증 듣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그 머리 깎다가 살짝 얘기했는데 이분이 5군데 열렸죠. 막 직원들 모아놓죠. 이래 됐는데 이분이 헌신하셔가지고요. 제가 듣기로는 5천만 원인가? 바로 내놓고 114평을 계약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노예 어른들이 굉장히 놀래고요. 막 부럽고 막 30년 동안 있어도 막 30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몸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목사님 보고 바로 교회로 들어가지 말고 집에서 하시면서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에 뿌리 내리고 교회화 됐을 때 건물로 가라. 이게 다 우려사항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실 때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계약을 해버렸나 봐. 목사님은 모르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가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도 갔고요. 그 교회 이전 예배 감사하게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쭉 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 교회를 접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복음에 순간적으로 과거에 들었던 그 복음이 충격은 받았는데 이 목사님과 이 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인의식과 많은 이런 그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한순간에 오래 갑니까? 좀 가다 보니까 좀 교회 와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보이지요. 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교역자가 좀 그렇지요. 이런 게 보이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그 미용실 하나가 문을 닫게 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라 쪽에다 새롭게 오픈하려고 이분이 목사님끼리 그 얘기도 안 하고요. 그 주한장로교회 다니는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건물주도 놀랬죠.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교회를 세운 막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 얘기도 안 하고 이분이 건물주에 가가지고 자기 돈 보증금 빼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그 교회 세우고 이렇게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그래. 나 지금 새로운 청라에 미용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게 그 보증금 해서 다 내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집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기를, 야, 응답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내 아이 내가 챙기는 건 당연하지요. 쟤들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옷 챙깁니다. 그리고 또 막 와서 자기들은 이 아빠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10,000원만 이체해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해줘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사장이, 우리 드라마틱한데 종종 있죠? 대기업 사장의 아들을 말단 세일즈맨? 그걸 시키는 이유가 뭐죠? 밑에 있는 그 말단 사원의 마음 하나 네가 읽지도 못하는데 이 회사를 네가 끌고 갈 수 있겠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카드 다 뺏어라. 내가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 카드 다 뺏어. 다 정지시켜요. 갑자기 차 기름값도 차 뺏어. 비서 가가지고요. 차 다 뺏고. 아니 나보고 어떻게 네 알아서 해. 이제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집어 던져가지고 키우죠. 그럼 그 아버지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걔를 고난 속에 밀어넣을까요? 분명히 잘 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저주받는 거 당연하고 재앙받는 거 당연하고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갈렙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45년 동안 보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속에 굉장한 응답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갈렙은 확인한 겁니다. 자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당했습니까? 그것도 언약의 백성이. 그것도 무려 1, 2년이 아닙니다. 400년간을 고난당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400년 동안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노예에서 해방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할 대로 해봐라. 노력해봐. 네가 뭐 열심히 해봐. 선행을 쌓아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 사업해. 모든 걸 다 해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와버리죠. 오늘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오직 되는 순간 빠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 피언약이라는 굉장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400년간 그렇게 해가지고 빼냈으면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애들 잘 보호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승진도 하고 막 승승장구하도록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네 또. 이야, 여기서 또 하나님은요 뭘 깨닫게 합니까? 세절기 깨닫기. 6월절 뭐죠? 피 바른 날 해방. 오순절 뭡니까? 50일 만에 응답. 수장절은 뭐죠?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창고 만들어 저장한다는.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응답이 피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세절기의 축복을 광야길 가는 동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붓는데 물이 다 빠져도 자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바깥에서 PC방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있거든요.
뭐 끝나고 PC방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성막에 이 아이들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이라는 모든 거 물두멍, 뭐 불쏘시개, 뭐 이게 제단, 뭐 뿔 이게 전부 다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비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중심으로 안 살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돌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 싹이 나는 능력. 그래 또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다 죽게 생겼어요. 전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만나다면 항아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40년 동안요 이런 비밀들을 완전히 끌어냅니다. 이거를 갈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또 보십시오. 혹시 고난당하고 계신다면요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홍해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 그 예전에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가나안 들어가라.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셔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요단 갈라지는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다. 여리고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적의 간담을 녹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보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고난 속에 많은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앞으로 걸어갈 길 속에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것도 필요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잘 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고생한다고 뭐 이렇게 막 공부한다고 다른 애는 노는데 나는 학원 가야 되고 뭐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네.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종교 1등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건데 지금의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봅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대학생들도 힘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레포트만 잔뜩 밀렸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험 치는 기간만 되면 시험 들어버리네요. 그 시험은 들면 안 돼요. 다른 시험만 들면 돼.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시험은 들고 전공 과목 시험은 들고 그런 자리에 다른 게 무너져 버리는 그 시험 들면 안 된다. 여러분은 공부 벌레도 아니고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속에 영적 문제 심각한데 그 속에 들어가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높이 들어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버드 대학생 갖다 쓰지 뭐하러 여러분을 쓰겠어요? 훨씬 공부 잘하는데. 당당한 이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를 여러분만이 살 수 있어요. 살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 이 사실만 갖고 조금만 기도 수첩 가지고요 하루에 5분만 묵상하고 학교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진짜 축복은 언제 나왔냐? 위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갈렙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대성통곡하도록 불신앙 심어놓고 다 어렵다고 할 때 갈렙이 나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정확한 위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999명이 다 옳다고 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자고 이렇게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복음 중심주의. 그렇죠?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종을 통해 던지는 거고 그 말씀을 잡고 우리 성도들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요, 다짜고짜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다짜고짜 이게 갈렙이 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보면 우리 그 단체에서도요, 미국 가가지고 팀 사역을 잘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라든지 많이 들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면 치유됩니까?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다 그렇다고. 그래 또 슬프니까 같이 울어주네. 착하니까 이제 상대방 눈물도 좀 닦아주고. 자, 이러면 치유가 됩니까? 치유는 안 됩니다.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 걸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 그 한 분 찾아가 3시간 동안. 남편이 교양머리 없다고 그러니. 그 제가 반대 걸 얘기했어요. 당신 남편 교양대학 다닌 적 있냐? 없다. 당신 그 남편의 부모님이 교양머리 있냐? 없다. 그러면 그 옆에 친구는 교양머리 있는 친구만 있냐? 없다. 그럼 당신이 문제네. 교양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에게 교양머리 없다 하면 되냐? 당연히 없는 거를. 내가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요, 결국은 합리적인 그 말에 꼬리를 내리고요,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휴, 목사님도 남자니까. 이게 그 말입니까, 이게? 남자니까 남자 편 든다는 거요. 여러분, 진짜 팀사역 잘해줘야 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이래가지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그렇죠? 방법은 다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안 임했으니까 그렇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틀려. 그래서 참아야지. 당신이 참아야 누가 참냐. 저 무식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되냐.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팀사역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주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을 인도받을 때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 다시 듣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메시지 하기 전에 당신 교회 강단을 얘기해라. 강단 뭘 잡았냐. 그렇게 이 장로님이, 현대아울렛 장로님이 말씀 안 잡다가 대충 잡다가 화들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제 맨날 와서 한두 번 하고 끝내겠지, 목사님이. 이거는 말씀 내와라. 말씀 뭐 잡았냐. 계속 얘기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매주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또 놀랬어.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예배를 잘 드린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말씀을 받아 적는다면서. 말씀 계속 갖고 오라 그러니까 말씀 갖고 와. 그럼 목사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혼자 카페에서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다가 울었다고 그럽니다. 어찌 이게 제가 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과 묵상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그렇게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우리 렘넌트들도 전혀 핸드폰만 만지다가 주일날만큼은 핸드폰 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짧지만 말씀 듣는 시간. 이때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때만.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기 전에요. 주일 강단의 말씀 먼저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주보를 찾고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을 하고 계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보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살려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를 해요. 안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2번 얘기합니다. 안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그 미술학원의 그 원장 안수 집사님은요 10년 동안 자기는 말씀이 안 들어오대요. 이야, 딴 사람들은 교회 나갔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이 말씀 안 들리면서 계속 앉아있다니.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자기가 딱 들어오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 들어보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중직자로서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죠. 인천 지역에 300군데다 학원 깔아버리라. 집사님은 그럴 수 있다. 왜냐? 예전에 인천 제주도까지 그 유명한 그 CNC 미술학원을요 움직였던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행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복음 가지고 막 붙어라. 237개 나라를 살릴 성전을 건축할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제대로 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약속 잡았는데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고난 속에 진짜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요. 위기 속에 정말 진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위기 때마다 갈렙은요, 지혜롭게 피해 다닌 게 아니고요. 그걸 지혜라고 하죠. 지혜롭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걸 피해 다닌 게 아니고요. 헌신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몸을 들여버렸는데요. 자기 중심을 들였는데요. 결국은 그게 자기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어렵게 그걸 했는데 남들 안 하는 걸 했는데 자기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기 믿음을 얘기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당한 사람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니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집어넣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뺑글뺑글 계속 책각이 도는 이유는 많은 복잡하고 많은 분산된 그런 게 복음 아닌 딴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 싹 뽑아냅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RUTC 방송에 나온 저분들만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불렀거든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그 속에 영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저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를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지금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오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오직 복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세계 정보가 어떻게 하죠? 오직 복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섞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가능해요. 자,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예비된 많은 영적인 힘이 그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굉장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네스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모르면요,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 짓습니다. 지금부터 언약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 능력, 사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요, 어떤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갈렙은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그 언약을 잡았어요. 갈렙은 많은 사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저런 사람을, 어째서 우리 이렇게 함께 중요한 언약을 딱 잡아냈어요. 오늘 그것이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이요, 사실은 여호수아를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호수아를 도왔죠. 여호수아를 큰 이런 안악산지라는 이런 중요한 때 나와서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도운 게 아닙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배후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따르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종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주의 종 말이 무조건 이래, 그 말이 아닙니다. 최 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최 목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내가 눈에 안 보이게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헌신이 전혀 헛되지가 않죠. 우리가 작은 물질을 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세계 선교 현장 나가고 이런 게요, 사실은 목사님의 비율을 맞춰주고 교회를 따라가고 아닙니다. 실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죠.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축복받을 신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 부분이 안 오느냐. 한번 쓰겠습니다. 집사님 미안하지만. 의식이 돼요. 의식이. 동기만 없으면 돼요. 야, 우리 집사님만 없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야, 우리 교회는 동기만 없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만 없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은 반드시 많이 필요한 분이고요. 예.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복음 아닌 거, 뭐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 뭐 상처, 갈등 이런 싹 다 내버리고 있어요. 예틀 딱 깨뜨려 버리시고요. 새 틀 딱 갖추세요. 우리 렘넌트 새 학기 됐어요. 1학년 때 생각하지 말고 우리 2학년들은 2학년 생각하지 3학년. 뭐 하성이는 1학년 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때 내 게을렀지, 그때 나태했지. 그러면 아유 이래 다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올해 끝내라고 내 메시지 계속 줬잖아. 미션 준 거 지금 수행하고 있나 몰라. 올해 끝내야 돼 올해. 안 그러면 또 3학년 올라가지고 2학년 때 내가 왜 그러니 막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들하고 결혼하면 그대로 굳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도 알겠어요? 지금 끝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뭐해도 부모님 통해서 나왔는데요. 내가 부모님 저 싫은데 여러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우리 딸들도 기억하고 똑같이. 여러분 나이 때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엄마처럼 잔소리를 안 해야지. 결혼해보세요. 시집가봐. 애 낳아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심할걸? 이거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7배 더 크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야, 우리 성질에 아이들은 더 크게 7배가 내려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놓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숨은 헌신자 갈렙이 최고 응답을 체험했던 것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위기 순간에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갈렙이 45년 동안 숨어 있다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지역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